순번이 있어요. 비례대표처럼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아무개 씨가 성경 이름도 안 밝히고요. 우리말 성경에 아무개 씨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명씨예요. 무명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땅이 생겼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죽은 자의 아내, 나오미의 아들이죠. 엘리멜렉의 아내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 엘리멜렉을 위해서 그의 기업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그냥 사서 팔아주라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했던 5가지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아무개 씨가 누색에 남아있는 그 땅, 누시 너무 힘드니까 남의 집 가서 보리 이삭 주울 만큼 힘들게 사니까 땅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살 거야? 산 다음에는 이제부터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엘이 하려는 일이에요. 그 땅을 사면 먼저 내가 룻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돼. 그리고 아이가 나면 그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고 죽은 엘리멜렉의 아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은 잘 키워.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기업을 물러야지요. 내가 샀던 그 땅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원래 엘리멜렉 거니까 룻의 아들에게 주어야 돼. 그럼 12년 동안 그 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거 아니니까 언제 줄 거니까 그냥 울타리 쳐놓고 이거 아무도 쓰지 마세요 하고 놔두면 됩니까? 안 해요. 농사 잘 짓고 땅이 기름지도록 12년 혹은 20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이 태어난 아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되면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너 그거 할 거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문화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들어요. 우리는 설명을 해야 고엘이 이거구나 하지만 너 그거 할 거냐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무개 씨가 생각하는데 그럼 12년 동안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 땅 경작해서 기름지게서 다 돌려줘야 되고 시컨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만 키워야 돼요? 내 여자도 안 했는데 남의 여자 데려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고 그 집의 아이가 돼야 돼요. 그 생활비 다 대줘야 돼요. 그 가난한 여자의 생활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내 몫이에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명예밖에 없어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신발 벗은 거예요. 전통이거든요. 신발 벗어서 그 다음 사람이 주는 거예요. 네가 해 하고 신발 주는 거예요. 표시로 신발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것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로 고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설명을 해서 아는 거지만 룻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짧은 대화 속에 장로들도 백성들도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미 다 알아요. 아는데 1순위도 아닌 2순위 보아스가 나서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축복해주고 우리가 증인 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 내가 유력자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가 되고 룻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오고 내가 배나 복받기를 원한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보아스의 가문이 배나 흥왕하여지고요. 아이가 태어나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고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기업 무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법을 떠나서 자기 이익을 뛰어넘어서 등장하는 것이 고엘의 제도예요.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가족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10여 년 동안 뼈 빠지게 수고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감수하고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타야 될 낙인데
내가 쓸 엽인데 필요하면 내 음식에다 뿌리고 내 상태에다 바를 기름인데 강도 만난 자가 있으니까 그 나귀에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상처를 기름으로 닦아주고 여관 숙박비까지 다 내어주는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그것이 고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인데 예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단지 율법을 알고 율법을 판결하는 성문의 자리에 에헴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시는 하지 못한, 무명수는 하지 못한 사랑의 실천의 자리, 기업 무르는 자리, 고엘의 자리, 구속 자리에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그 고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엘의 모습, 기업 모르는 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누굴까요? 화면에 뜨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을 이해하는데 오늘 예배 찬송 두 번째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70장 첫 번째 1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지요? 모르시면 컨닝하세요. 괜찮아요. 찬송가 펴시면 되잖아요. 펴서 보면 170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주님은 살아계셔. 자, 그리고 찬송가 그 면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 찬송가는 이럴 때 불러라라고는 제목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170장은 주로 부활절을 어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근데 왜 불렀을까? 오늘 말씀에 꼭 맞아서, 오늘 말씀이 이것이어서 우리 함께 부른 거예요. 자, 다시 그 찬송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170 밑에 영어로 뭐라고 끄적끄적 써 있어요. 이게 핸델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원래 이 170장은 핸델이 쓴 오라토리오 메시아, 유명하지요? 할렐루야만 듣고 있는데 메시아의 세 번째 곡, 그것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곡이 진행이 됩니다. 전체가 4개의 곡으로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그 중에 세 번째 곡이 부활과 영생이에요. 근데 그 부활과 영생을 딱 시작하면 영창곡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음악에서 뒤에 기악이 쭉 나오고요, 한 사람의 소프라노가 앞에 나와가지고 아주 긴 독창을 불러요. 그게 영창곡이에요. 근데 그 긴 독창곡의 제일 첫 번째 가사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I know that. 나 압니다. 그것을 압니다. 무엇을요? My Redeemer. 나의 구속자가 lives. 살아있음을 압니다. 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있음을 압니다. 하는 그 노래가 아주 길게 나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근데 그 긴 영창곡을 찬송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편곡해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170장 찬송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네, 그럼 이 문장이 이게 어디 있느냐? 욥기에 있어요. 욥기 18장에 가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은 쓸데없는 말을 끝없이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의 제안과 자신을 거만하게 멸시하고 있다고, 격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거만함이,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친구들의 비난과 책망 속에 왜 나를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는지, 왜 나는 친구가 없지? 기껏 도와준다고 온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죄를 지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벌을 내리시는지, 아이들은 다 죽고 집은 다 무너지고 강도를 만나고 왜 이러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이 따지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요.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변론하고 싶은데, 하나님 법정에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법정에 가서 제대로 그냥 한번 재판을 열어보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니까 누군가 나의 이 애타는 마음을 변호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중보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해줄 정말 실력 있는 중보자, 구속자,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묵상하다가 욥기 19장 25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 구절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 170장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중보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이 살아계셔. 욥기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욥에게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나의 구속자이신, 나의 고엘 되신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대변해 줄 그분이 계심을 나는 알아요. 이것이 170장의 찬송가 가사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억울한 처지 가운데에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의 대속자 되신 하나님, 나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날 영접하시리. 4절의 가사입니다. 굳센 믿음 가지고 그날까지 내가 잘 걸어가면 마지막 날 나의 변호사 되신,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신, 나의 구속자 되신, 나의 고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속자의 완성, 그것이 누굴까요? 예수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가족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된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대속자, 나의 변호사 되어 주시겠대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알았잖아요. 그분이 나의 변론자 되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 알잖아요. 고해를 담당하시는 가장